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의 근원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며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에 관해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부활에 관하여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잘 알 때야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2절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아담의 책임으로만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구가 그곳에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셨지만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약속을 따랐다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 불순종했고 그 위치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인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을 뜻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를 더해가는 행동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여 있었던 죄와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갑니다. 3일마다 세우는 목표를 잘 이루자, 이런 뜻으로 작심삼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비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인 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상태가 더 소망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생명을 끊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심심찮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비참한 상태, 즉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의에 있어서 단 한치도 행할 수 없는 존재, 의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과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자 하는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큰 빚을 진 자가 탕감받을 때 주인에게 더 큰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다시 살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 본성이,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누려야 할 첫 번째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자 부활의 유익입니다. 이 신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불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비며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두셨지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사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뜻할까요? 실제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거나 다시 그 권세 아래 들어가게끔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신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며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셨고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대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 이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먼 미래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비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왜 지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끔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찬과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를 보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그 행복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부정하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듯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언정 그것에 무릎 꿇는
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에 죽었던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